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자,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의 사정을 헤아려 줄 아는 자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나는 자주 비판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남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할 때 그 사정과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실수할 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비판하는가? 아니면 자주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쉽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중에 남을 좀 많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비판을 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비판을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거의 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짓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갔거든요. 제가 성령도 받아봤고 이랬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과 후가 저는 좀 성격이 180도 변한 케이스라서 제가 이걸 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성격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래 제 입에서 비판적이다, 비관적이다. 왜 그렇게 만사 나쁘게 생각하냐? 이 말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저 만사가 제가 보기에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사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 보면 그렇게 못마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남을 잘 홀겨보고 이랬던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항상 제가 정죄 잘하고 판단 잘하고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외모에도 관심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도 그렇게 정죄가 되고, 네. 교회 다니는데 뭐 깔끔하게 안 해 다니면 그게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제 예전 모습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들인데 이게 한번 이 영에 사로잡히면요 만사 불평불만이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보면서도 왜 저럴까? 왜 이럴까? 가족들의 어떤 성격, 습성, 그런 습관 이게 다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상사를 봐도 욕이 나오고 아랫사람을 봐도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구조를 봐도 정치를 봐도 뉴스를 봐도 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우리가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에 굉장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평소에 하는 그 말들 속에 비판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자주 비판하는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비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인간의 뇌 구조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머리가 좋아도 판단 능력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남 생각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끈 길어도 무식하다, 무지하다라는 얘기를 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부 잘하고 가방끈이 길어도 남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 그게 제가 보는 무지하고 머리 나쁘다 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사람이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가? 왜 사고방식이 나라는 사람에 갇혀 있는가? 왜 사람이
사랑과 이해와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그리고 좀 이성적인 사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그냥 성격의 차이,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착하고 못됐고 있잖아요. 선하고 악하고 그거 지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그 가방끈 긴 거랑 머리 좋은 거랑 그 별개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가방 끊길수록 상당히 좀 무식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박사학위, 교수, 의사 왜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니 공부 잘하면 머리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보다 머리 나빠 보이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니까 공부머리, 공부만 하는 사람이 남 생각할 줄 아는 그 머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사람한테 관심 많으면 공부를 또 길게 못해요. 사람 관심 있고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지, 사람들 신경 써야 되지,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 보면 공부는 원래 시간 싸움 아닙니까? 노력해야 공부 잘하잖아. 그러니까 시험 잘 치고 자격증 많이 따고 교수까지 가려고 하면 공부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한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만 봐서 한 분야만 교수, 박사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분야 제외 모든 부분이 이제 무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할수록 좀 무식하다.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학력이랑 머리 좋은 거랑 이거 별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머리가 좋으면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쁘면은 못된 행동을 하게 돼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못된 거랑 머리 나쁜 거랑 뭔 상관? 머리 좋으면 착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요. 똑바로 행동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생각이 짧지 않고 단편적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향후에 나에게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계산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나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금 당장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니까 미래에 나에게 어떤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고 그 짓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당장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나빠. 당장만 생각해서 당장 내가 행복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남한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비판도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제가 머리 나쁘다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망할 것에 대해서 대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하네. 아, 자기 망할 것을 대비 못하네. 아,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망할 것에 대해서 대비 못하는구나. 아니,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사람이 잘 나가다 쪽박 잘 수 있는 거. 그걸 왜 모를까?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부자도 갑자기 망할 수가 있고 건강해도 갑자기 아플 수가 있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질 수가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지혜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인생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 누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으로 비판받게 됩니다. 분명히 받게 됩니다.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부메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욕먹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욕먹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편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봐줘야 되는가? 내가 너 왜 봐줘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게 된 것은 27쯤 되거든요. 주일 성수한 것은 20대고
27살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는 제가 비판적이고 남욕을 잘 했거든요. 근데 남흉을 보지 않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남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감싸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런 말만 계속 했으면서 사람들이 저를 좀 답답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분별력도 없는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냈거든요. 아니 너는 왜 교회 목사님 욕도 안 하냐? 너에게 이렇게 실수하고 비방하고 너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왜 눈치 없이 너는 칭찬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중에 실수하고 죄 짓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 제가 죄 짓고 나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지금 비난하지 않고 옹호하고 저 사람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제가 혹여나 죄 짓고 혹여나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하고 혹여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실족하게 되어 성령 완전 다 소멸돼서 죄악 속에 뒹굴 때 저를 용서해달라. 그때 미래의 죄 지을 나를 위해 지금 저의 이 모습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이상하게 저에게는 사람들이 비리를 많이 들켰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교회 비리 이거에 항상 이 목사님들 나에게 많이 들켰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각종 비리를 내 눈에 많이 띄게 했거든요. 들키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험했어.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전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이 마귀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행동할수록 제가 교회 전도 많이 할수록 제가 교회에 많은 전도와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하고 평판이 높아질수록 그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무리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의 이치인데 시기 질투 받으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 받을 때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면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완전 답답이처럼 행동을 하면서 끝까지 누가 나를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까지 다 당해봤지만 입 꾹 다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무튼 잘못한 사람들을 덮어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들을 수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도 제 비방을 안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저를 욕할 수 없게 주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는 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목사 욕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뒤에서 제 흉을 보면 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좀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제 편이 많이 되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분위기가 초창기부터 형성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편을 정말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목사님 욕을 안 하고 비리를 덮어주고 숨겨주고 욕 절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중보하고 네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새로 나아가니 제가 목사가 되어서 뭐 크게 또 흠도 제가 없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욕먹을 일도 없고 저를 욕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본래 교회에서는 서로 또 비방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뭐 저 욕하는 사람도 아예 없지만 혹여라도 약간의 그런 불평 불만을 얘기하면 바로 이제 왕따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편이 많이 되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예전에 내가 한 번도 비방하고 공격하고 비판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좀 갚아주시고 지금은 좀 나의 아주 자그마한 그런 저도 죄 지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이런 잔잔한 이 죄들 들키지 않게 하시고 감싸주시고 내가 회개만 하면
좀 나를 봐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비판을 만약에 해요. 비판하면 똑같이 여러분도 당하게 됩니다. 일할 때 있잖아. 실수하는 거 지적하잖아. 여러분도 실수하면 그 지적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또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왜 저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왜 저래? 여러분도 예수 믿고 왜 저래? 그런 행동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성령 불을 받아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새벽기를 나와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실수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도 똑같은 그 말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는데 왜 그래? 그리고 여러분께서 망해보면 이 심정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도 그때 이래서 이런 행동했구나. 결국 여러분이 당해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봐야 그 심정 알고 이혼해봐야 그 심정 알고 가족이 좀 안 되게 해봐야 그 심정 하여튼 뭐 당해봐야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안 당하면 모르는 거야. 남의 심정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지.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정죄하고 비판할 줄만 알지 상대방 심정 이해할 줄 모른다. 그건 단순히 감수성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정말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왜 저렇게 악하지? 아니 왜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근데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심하게 가끔 아플 때도 그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가 왜 아파 이렇게 비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악마인 건가? 아니 사람이 아픈데 판단부터 하는 악마인 건가? 정말 이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내가 받을 것은 판단과 정죄뿐이네. 아니 내가 아플 때 내가 해준 것처럼 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약 사다주고 왜 그런 똑바른 행동을 못할까? 왜 은혜를 갚지 못할까? 난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고 약 사다주고 했는데 왜 내가 아프면 목사가 왜 아파? 이렇게 정죄할까?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비판을 너희들도 받게 된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비유인 거예요. 아픈 사람을 걱정할 줄 알아. 아픈 사람에게 약 사다 줄 줄 알아.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플 때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약 사다 줄 겁니다. 저는 이런 간병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저는 나중에 늙으면 저를 간병해 줄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간병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병 서비스 받을 곳이 많습니다. 저축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없는 형편에 정말 많은 구제를 했거든요. 저는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저를 먹여 살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저축해 뒀냐 그겁니다. 얼마나 남을 도와줬지? 그래도 여러분이 외로운 거야. 이제까지 살면서 쌓아놓은 선행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외롭죠. 해놓은 것이 없어서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족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돌려받는다. 근데 단순히 제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비판 안 받을래? 비판하지 마라.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 비판과 판단은 예수님이 하신다. 너는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너도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가요. 아무리 화가 나고 심통나고 사람들이 악한 게 화가 나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죄인끼리 눈 감아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 빼고 가끔씩은 나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죠. 네, 분별하셔서 그럴 때 말고 내가 어떤 그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행동, 착한 행동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과 태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그 비판 돌려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사람 욕을 했느냐? 저 사람 인성 나쁘다고? 저 사람 실수했다고? 저 사람 아프다고? 저 사람 가난하다고 무시했냐? 너 망할 때 그 무시 똑같이 돌려받을 거다. 여러분. 없는 사람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까? 너 돈 없을 때 그 눈빛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특별히 아픈 사람,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한테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해줘서 그래서 나도 망할 때, 나도 더 없을 때, 나도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아픔을 겪었는지, 왜 저런 모진발을 하는 건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해보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넘기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혈기왕성해서 계속 화내거든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다 보면 그 입에 그 습관됩니다. 나쁜 말 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습관되는데요. 습관돼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해하고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무지하구나. 왜 남 속에 있는 것은 잘 보니? 거울 봐라. 거울 봐라. 영적으로 거울을 봐서 사람의 그 티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행동, 말투, 옷차림, 성품 이게 다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는데 보지 말고 거울 보시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표정, 말투, 걸음걸이, 예의, 성품, 태도 그 모든 것이 밉상 그 자체가 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음흉한지 음침한지 보세요. 다 티나거든요. 여자들이 날 피해 눈이 음흉한 거야. 응? 남자들이 날 피해 내가 너무 그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사람이 나를 피할 땐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눈빛이 음침해 음흉해 고쳐야 돼. 기도로. 말투가 교양이 없어. 무식히 빠져가지고 소리 질러. 교양 있게 흉내 내십시오. 이거 저도 해야 되는데 교양 있게 흉내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매너와 센스가 없는 사람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센스를 키워야 돼. 매너가 있어야 돼. 모르면 보고 배우란 말이야. 그런 사람 많으니까. 보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자존심이 세고 흥분 잘하고 남을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하느라 바빠서 배울 생각 못해요. 짜증만 내고 우울증만 걸립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인기가 많네? 평판이 좋네? 저 사람 하나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 있는 걸 배울 줄 알아. 겸손한 모양새로 흉내 낼 줄 알고 모방할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자신을 변화실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설픈 자존심은 무식한 사람이 부린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된 행동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배울 줄 모르고 흉내낼 줄 모르고 남을 비방만 할 뿐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득이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도를 따르시는 분이 여기 없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선하게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가 그러잖아요. 서로 정지하지 말고 비판하지만 입 다물고 상대방의 실수와 죄를 감춰주고 고자질하지 말아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고자질 잘하잖아.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 고자질 잘해요. 고자질하지 말고 그냥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어라. 말하지 마. 남의 실수 말하지 마. 고자질쟁이. 이거 좋은 의미 아니잖아. 고자질쟁이? 남을 고자질한다? 그러면은 너도 고자질 당할 거야. 그래서 고자질쟁이 이거 나쁜 겁니다. 고자질쟁이 습성 뭐예요? 마귀가 고자질 되게 잘해요. 하나님 앞에 마귀는 고자질하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수작인 건데 여러분 아시겠죠? 고자질은 마귀의 성품 중에 일부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 어떻게 했어? 고발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꾹 참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세리와 창녀까지도 막 다 덮으신 거예요. 이게 기준 없이 다 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던지지 않으시고 모든 그 허물, 모든 허물까지 다 그냥
덮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돌 던질 만한 그 상황에도 그냥 덮은 거예요. 예수님 방식은 허물과 죄악을 덮었다.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저도 이런 일 많이 겪었는데 억울한 거 많이 겪자고 좋은 거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느라고 욕설당하고 억울함 당해본 적 없으시겠지만 그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수련을 많이 해서 스스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억울한 거 많이 당하기를 전 스스로 많이 훈련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남의 죄를 하다 보면 이게 얽히고 설키는 게 생겨. 살다 보면은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밝히면 돼. 밝히면 내가 착한 거 다 알아줘. 그리고 저 상대방이 제가 거짓말한 거 뻔한 건데 이거 말하면 팩트는 다 알려지는 건데 그냥 제가 잘못한 걸로 억울하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모함 당하고 억울하고 안 밝히고 끝까지 묻어두는 건데 그런 행동을 수백 번 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은 저 바본 줄 아는데요. 억울한 거 당하는 게 예수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억울한 거. 그 억울함을 잘 참으시는 거. 그 억울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 그 억울한 것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행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고 닮아가고 싶어서 그 일들을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해라. 자꾸 말하지 마. 난 억울해, 난 그런 적 없어. 그 설명하지 말라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억울하게 살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 억울해서 화병 걸린 분은 치유를 받아야겠죠. 이 말씀이 적합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성숙한 지경에 나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마귀를 닮으면 고자질하고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자 혈기왕성하게 맨날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게 바로 마귀의 성품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된다면 억울한 것도 잘 참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감추어주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상급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일 게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 돼지. 개는 누구, 돼지는 누구인 건가? 일단 용어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아니 개, 돼지라고 사람을 좀 비유한 것 같은데 아니 누가 개고 누가 돼지야. 모든 죄인은 다 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개, 돼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개와 돼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국어 잘하시는 분 문맥적으로 좀 파악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이해 안 되고 아니 이런 표현을 쓰나 성경에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와 돼지가 존재한다. 거룩한 것은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없다. 개와 돼지란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받을 때 진주같이 고귀한 것을 받을 때 그들은 그 거룩한 것 때문에 너희들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서 너희를 죽이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개와 돼지를 만났을 때 그 거룩한 것을 그들 앞에 던져주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뭐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저도 생각합니다. 거룩한 이야기들을 해요. 말 안 통해 그럼 얘기 안 합니다. 왜? 계속 얘기했다가는 한번 얘기하면 됐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물론 잘 이해 못해서 여러 번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개돼지 아니야. 들을 끼는 사람 개돼지 아닙니다. 근데 개돼지가 있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좋은 거 가르쳐줬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오히려 조언해주는 사람을 아주 성질내서 발로 밟고 찢어 밟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속을 아니까 얘기 안 하죠. 저는 알거든요. 저처럼 눈치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악을 빨리빨리 하니까 거룩한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 더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부인하거나 예수님 부인 안 하더라도 더 나를 공격하고 짓밟고 더 그 사람의 죄악이 커지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교화시키기는커녕 내가 회심시키기는커녕 이 사람 회심이 아니라 나를 공격할지 그럼 저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회심 안 할 건데 안 돌이킬 건데 그 얘기한 건 내 손에 그건 무지하고 분별 못하고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면 거룩한 것을 그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 합당한 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개와 돼지 같이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한 짐승 같은 존재에 있다면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께서 막 실족해서 하나님을 막 더 막 미워하고 실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시겠죠? 왜 내가 방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그거 아시겠죠? 침묵하셨어야만 했으니까. 그땐 내 귀가 안 들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심각한 방황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냐면 그때 너희들한테 얘기해봤자 너희들은 나를 욕하기밖에 더 하겠느냐? 너희들이 그 큰 죄악을 더 쌓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 앞에서 침묵하겠노라.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들을 게 없는 자에게 침묵하신다. 그리고 나 역시 거룩한 것이 합당한 예비자인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내가 심지어 조언을 해줄 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해주겠다. 우리가 만약 들을 게 없고 쓱 내고 똑바른 말 해주는데도 아주 나를 공격해 그러면 그 좋은 얘기 못 듣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아셔야 돼요. 왜 공격하고 싶냐면은 거룩한 거 그건 아픈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 거룩한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얘기 있잖아. 아이 좋아, 아이 사랑해, 네가 최고야, 네가 짱짱이야. 이런 것은 거룩한 것, 진주가 아니다. 사탕인 거예요. 사탕. 사탕을 좋아할 것이냐? 거룩한 걸 좋아할 것이냐? 이건데 들을 기 있는 사람은 아부와 아첨, 사탕 그 뭔지 알죠? 기분 나쁘거든 사실. 나에게 뭐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이용하려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부성 설교 다 필요 없는 거고 아부성 멘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용하려는 자나 하는 것이겠죠. 이용할 속셈이 없는 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용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픕니다.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그 거룩한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막힙니다. 내가 만약에 대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게 다시는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거룩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막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십시오. 나도 개돼지가 안 되게 염려하시고 내가 이런 족속에게 상할까봐 염려하셔서 잘 분별하셔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막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지 말고 적당한 사람에게 들을 끼 있는 사람에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를 하시고 헤아리는 마음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비판하지 않죠. 내 자식 누가 비판하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나의 자녀처럼 그렇게 대하거든요.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너희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마음이 있을 때 너희들은 심지어 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경까지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는 거룩한 길은 바로 그 길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설령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흉내내고 따라오거라.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는 비판보다는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헤아림과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을 귀가 있으니 거룩한 것을 마음껏 주님 선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그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놓았으니 주님 거룩한 것을 내 마음속에 선포하시고 내 속에서 착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오직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품을 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중에 생활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